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의 완성이 무엇일까? 우리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또 일종의 또 그런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 옛날에는 좀 참고 살았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마 겉모습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유교적 관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있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도 있고요. 개인이 어쨌든 어떤 사람 구애받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것도 있죠. 사실은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답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기준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나 이것이 또 이미 끝까지 또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기준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나서 끝까지 가는 숭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는 이제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이발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수준이 50대 50이니까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곳에서 50대 50이 한쪽은 이제 만나서 끝까지 간 쪽이고, 한쪽 50분까지 간 쪽이고, 다른 한쪽은 그냥 만나서 잘 찾을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에게 기준점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 못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는 TV에서도 혼자 사는 것과, 그리고 새로 리턴했다는 것이 당당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할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만 봐도 5천만이 있고, 전 세계는 몇십억이라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서 나는 전 세계를 기준 쪽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몇십억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몇십억 분의 1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빈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정적인 문제겠지만 어떻게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만날까요? 안 했으면 억겁의 세월 동안 만나게 찾아온 것이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죠.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만나잖아요. 어찌됐든 처음에 만나죠. 그러나 이 처음에 만날 때 우리 기분은 좋은 것 같죠. 우리 음적 입장에서는 수줍음도 타고, 양적 입장에는 또 마찬가지 양적 수줍음이 있겠죠. 음양의 개념에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그 경우의 수가 몇십억 분의 1의 그 경우의 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정밀하겠어요? 그냥 실수로 만날까요? 실수로 만나서 결혼에 이를까요? 그 과정 동안, 결혼하는 과정 동안 수많은 내면의 음리든 양이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만나기 싫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수십억 분의 1의 그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서 잘못된 만남이었는데 중간에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갖는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만났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해서 그냥 함부로 살다가 또 이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이야기라는 게 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연 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을 향해 왔을 것이고, 양은 음은 어떻게 해서 음을 향해 왔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는 무명의 작가죠. 여러분 저를 잘 모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영혼이 창조가 됐었겠죠. 의로운 영혼을 창조했다고 봅니다. 의로운 영혼을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했어요. 그때는 음과 양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주가 단지 음인지 양이 결정되지 않은 의로운 영혼을 창조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음양의 조화 이야기를 합니다. 음양의 조화 이야기라는 것이, 그러면 그 창조주가 음이든 양이 창조해놓고 아무런 지식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라, 이건 또 무책임 같거든요. 자기가 창조하는 창조의 대상물이 잘 살길 바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한 대상 영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는 그 영혼에게 충분하고 디테일하게 그 음양의 조화의 지식을 알려줬을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양으로 역할과 음의 역할이 음양의 조화잖아요. 그러면 양의 역할도 알고 음의 역할도 아는 가운데서 음은, 현상세계에서 지금 음을 선택한다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음을 선택했고, 현상세계의 양은 양을 선택한다고 양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창조주는 창조한 자기의 의로운 영혼이 매우,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변수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많은 변수 속에서라도 무탈하게 살아서 다시 창조주가 있는 곳 돌아오기를 바라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이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창조주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의로운 영혼은, 창조주는 이걸 알려주죠. 너는 음을 선택했으니 어떤 양을 만나라고 정해줄 겁니다. 또 너는 양을 선택했으니 어떤 음을 만나라고 정해줬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창조주가 정해준 음양의 조화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양으로, 내 스스로 양이 되겠다 선택을 했고, 혹은 내가 음에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음을 선택하니까 양이란, 내가 함께 살아서 다시 의로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짝을 정해줬고, 내가 음이란 짝을 정해줘서 만나서 오는 거죠. 왜?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그 영혼이 여행길에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 여행을 떠날까요? 저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을까? 그런데 이 창조주는 수없이 그 창조를 해서 영혼을 보냈는데 돌아온 영혼도 있고 못 돌아온 영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한 영은 못 돌아온 영혼을 구해서 돌아오는 임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맞을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이건 인포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내가 양을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양을 선택했다 하면 양이란 입장에서 음을 만나겠죠. 근데 이 양을 선택된 양은 창조주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음을 구해서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함께 와라. 왜냐하면 창조주는 자기가 못 돌아오는 음에 대해서 제가 창조한 똑같은 사랑을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은 다시 우러운 영혼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만나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창조주 입장에 봤을 때 누가 구하는 대상이고 누가 구출한 대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나는 구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영이 있는데 나는 우러운 영혼이고 나는 내 짝을 구하러 왔어.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짝을 구하러 왔다 하는 걸 그런 쪽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내가 양인이 내 음을 만났으면 이 음을 구하는 거잖아. 나는 이 구하는 음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구해서 내가 창조주가 계시는 우러운 영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양을 만나는 음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아요? 내가 실패는 전생에 실제로 다시 왔는 음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음도 뭐죠? 내가 우러운 영혼에 창조된 영이야. 난 내 양이라는 짝을 구해서 돌아가야 돼. 이것이 왜 창조주가 나를 창조한 목적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는 순간부터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절실하니까.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어쩌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누가 구해주기로 됐는데 구한 사람 누굴까? 모르니까 그냥 누가 날 구해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구해준다는 것도 몰라요. 무책임하니까. 또 한 가지 둘 다도 마찬가지로 또 누가 나를 구해준 게 서로가 구해준 걸로 알고 있어. 잘해줄기로. 지금 현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부가 만나면 남편이 나를 잘해주길 바라고 아내가 나를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맥락도 같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뭐 달라질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쩌면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나 힘들어하면 그래 내가 좀 해줄게 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신 힘들지 내가 좀 할게. 그러니까 일상 혼자 살면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내 게으름을 좀 받아줄까요? 비록 내 짝이 게으르지만 힘들어요. 싫어요. 게으른 게 싫지만 그래도 내 짝이니까 당신 잠 좀 자 내가 할게 이렇지 않겠어요? 혼자 살면 혼자 게으르겠죠. 그건 내 게으른 건 남이 알지를 못하죠. 어찌됐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러한 서론적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살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끝까지 살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칠판에 적어져 있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까 50억 분의 1의 그 소중한 기회를 만났잖아요. 자,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만나게 해줄까요? 누군가 도움이 있을 거예요. 만나게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저는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카스모스 우주의 원리 이런 말을 쓰죠. 우주 원리 섭리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하기 싫고요. 자, 왜 우주가 짝을 만나게 도와줄까요? 짝을 만나게 도와줄까요?
우주는 원래 뭐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에요. 청정한 곳이에요. 우주는 그래요. 그래서 우주가 왜 우주가 짝을 만나게 해주냐면, 우주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짝이 만나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두 짝 음과 양이 만나서 잘 살면, 음과 양이 만나서 잘 살면, 우주가 느낄 때 뭐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느껴요. 우주는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다고 우주가 느끼는 거예요. 우주가 느껴.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조용하게 청정하게 느끼길 바라는데, 어떻게 함부로 엉터리 짝을 만들어 주겠어요. 처음 만날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주의 섭리, 우주의 원리는, 음과 양이 처음 만날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줘. 이것이 우주 입장에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 어떤 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겠어요? 우주는 창조주가 정해준 천생배필, 뭐죠? 또 다른 좋은 말, 천생배필, 또한 정해진 짝을 창조주는 창조해줬고, 그 다음 정해줬지만, 이 우주는 행동가예요. 행동가였어. 왜? 만약에 그 짝을 못 만나게 해주면 우주는 시끄럽거든요. 계속해서 못 만난 짝이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정해준 자기 짝을 못 만나면 그 짝은 울부짖을 거예요. 울부짖을 거다. 그래서 우주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주가 정해준 짝을 만나게 해줘. 그래서 우주가 실수하지 않는 한, 거의 처음 만나서 결혼하는 상대는 창조주가 창조해서 정해질 때 그 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까지 우주의 기능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만나서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우주는 함부로 음과 양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강의 속에는, 처음 만났다는 것은, 처음 만남은 우주가 정해준 짝이 맞아요. 짝이다. 이 가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서론적 이야기 했듯이 우주는 절대로 어떤 사람 만나게 할 때 장난으로 만나게 안 시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정해진 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우주와 창조주의 두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성체로 돼서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역할과 창조주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만나게 해서 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우주와 창조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은 부부의 역할이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신과 무슨 창조주가 우주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는 것은 결혼한 후 사는 것은 모두 부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우러운 영혼의 세계,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부부가 만나서 살고 있는 결과치로 기다리고 있어. 자, 조금 더 이게 깊어질게요. 그러면 우주하고 창조주는 왜 굳이 영혼을 보이는 몸을 가진 쪽을 보낼까요? 우주나 창조주는 우주도 성장해야 되고 창조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에서 끝이다. 이때 시작도 그렇고 끝까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시작의 변화, 성장에서 이거 성장으로 가야 돼요. 성장. 끝을 오려면. 그러면 이 끝 시작에 우리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 우러운 영혼의 시작은 이거예요.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로 일이야. 거의 영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혹은 복이라고 하죠. 복이 무한대군이냐. 그러나 이 성장을 해요. 이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뭐죠?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로 돼야 되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복이 무한대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게 뭐죠? 이 성장과 관련되게 대해서는 어디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둘이서 이룬 업적이에요. 업적. 음과 양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하나가 됐죠. 양이 하나가 됐어. 여긴 둘이잖아. 일일이. 완전히 하나가 됐고, 여기서 음과 양이 하나가 돼서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복이 무한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부라는 것이, 부부가 사는 목적도 알게 되고, 부부가 왜 사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부부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부부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부부가 내 아내, 남편, 내 음과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렇게 할지 않았겠죠. 자,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 좀 가정적이죠. 왜?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흑반에 화이트보드에 써져 있는 것이 뭘까요?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살기. 왜 끝까지 살아야 하겠죠? 싫은데.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음과 양이 만날 때 우주의 조용하고 깨끗 청정하기 위해서 음과 양도 그렇게 사라지기 위해서 가장 창조주가 정해진 짝을 꼭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결혼했어요. 이거는 짝을 만난 거예요. 이 부부의 결혼은 실수하지 않은 짝이에요. 정확한 짝이에요. 정확한 짝. 정확히 정해진 짝이라고. 정해진 짝. 그런데 이 정해진 짝에서 이야기 좀 할게요. 정해진 짝. 아까 말했죠. 창조주가 창조해서 돌아오지 못한 짝을 구하러 가잖아요. 구하러 갔어. 그럼 이 짝이 왜 못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짝을 만날 때 한 짝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 그럼 다른 하나는 실패한 사람 구하러 왔잖아. 구하러 왔어.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행복, 부부의 행복, 저는 행복은 단어 안 쓰지만 행복, 다양할, 복자겠죠. 난 잘 모르겠어. 부부 행복 거짓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가 왜 우주는 그 짝을 만들었냐면 창조주는 창조의 목적은 내가 창조한 영혼이니까 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창조된 쪽으로. 그렇지만 우주의 목적은 우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울지 말고. 그래서 구해서 가길 바래요. 그래서 우주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오로온 영혼을 해서 가면 우주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에 산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포함해서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 내 짝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내 짝이 없으면 내와 내 짝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그것은 부부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창조한 우로운 영이 음인지 양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쪽에 부여했어요. 음으로 부여했어요. 구해와라. 어느 한쪽은 알고 있어요. 우주가 너는 이 사람 통해서 구제를 받아서 우로운으로 돌아가야 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 책을 쓰면서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창조주가 창조해서 군인으로 구하러 갔어. 구하러 갔고, 그 다음 한 번 실패해서 창조주는 구하는 대상이죠. 구하는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그 구출의 대상은 오로운 영혼의 창조주가 창조한 오로운 영혼에게는
우러운 영혼에게는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힘들어. 왜냐하면 이 구출 대상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전생일지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전생이라고 있다 합시다. 이 과정에 전생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전생이라고 합시다. 한 사이클을 살았는데 바로 못 들어갔죠. 그러면 창조주가 창조한 그 군인인 우러운 영혼이 한 번 실패한 영혼을 구하기가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창조주가 창조한 우러운 영혼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출의 대상인 전생에서 한 번 실패한 그 구출의 대상도 대단할 거죠. 이게 음이 될지 양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해줄 살된 누가 구출의 대상이고 누가 구해야 될 대상은 알 수는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좀 나오려고 해요. 요 상황을, 자, 내가 구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내가 구하는 대상을 어디서 판단하면 몰입해서 판단합니다. 몰입해서. 무슨 몰입? 부부 몰입. 몰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내 사랑하는 짝이 힘들구나. 내 사랑하는 짝이 힘들구나. 좀 측은지심 느껴져. 이때 뭐죠? 몰입의 결과치죠.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감싸줘야 되겠구나. 이게 생겨나오죠. 몰입하다 보면 느껴요. 그 순간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감싸줘. 사랑해 주어야겠다. 감싸줘야 되겠다. 이 순간 이 사람은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온 영혼이죠. 구하러 온 영혼. 이 구하러 온 영혼은 뭐로부터 알까요? 이 몰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지금 몰입을 통해서, 이 몰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몰입을 통해서, 부부 몰입을 통해서 내 짝에 측은지심이 느껴지면, 지심이 느껴지면, 불쌍하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순간 어죠. 구하러 온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겠고, 사랑해 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구하러 온 사람은 좀 뭐랄까 따스하게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이게 있어요. 이게 몰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부부 몰입. 자, 그러면 부부 몰입을 하면 뭐죠? 부부 몰입을 할 줄 알면 사랑도 할 줄 있고, 따스하게 보살필 수가 있어요. 따스하게 사랑해주고 보살필 수 있어요.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참사랑. 분명히 말했어요. 창조주가 창조할 때 정해줬다고요. 자기 짝을. 이 세상에서 우주는 절대적으로 자기 짝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 살 때 부부 몰입을 못하면 한쪽에는 누구든 간에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죠. 불쌍함을 느끼지 못해요. 불쌍함을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함을 못 느껴요. 내 짝이 불쌍함을 못 느껴. 그러면 사랑 뭐죠? 포용 뭐죠? 깊이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가끔은 존경도 있죠. 내 짝이 얼마나 존경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그 몰입을 못 하는 거니까. 몰입을 못 해. 그런데, 그러면 만나서, 결혼이랑 했으니까, 만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결혼해서 사는데, 나랑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몰입을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몰입을 못하니까. 부부 몰입을 못하면 알지 못해. 비극이죠. 비극이죠.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요. 자, 의로운 영혼 세계, 영혼의 세상에서, 이 의로운 영혼 세상은 사실 그 당시에 알 수는 없겠죠. 정해진 짝이 의로운지 사악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된 영은 그 순간 어떤 줄 알아요? 그 정해진 짝을 사랑하려고 기분이 좋았어요. 영혼의 입장에서 정해진 짝을 사랑해서 꼭 데리고 오겠다고 해요. 모든 영혼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봤잖아요. 영혼이 플러스 몸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욕심, 마인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하고 몸이 일체가 돼서 몸이에요. 근데 이 영혼은 이 마음이 세기 때문에 몸 만나지 못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한대로이 됐을 때 영혼은 몸을 만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깊어지니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살아갈 때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아요. 부부에 대해서 서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부부로 살면서 창조주와 우주는 서로 알으라고 많은 사건을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니 둘이는 짝이야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잘 살으라고 계속해서 해.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영혼들은 말이 안 돼서 사건과 어떤 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데도 두 부부는 몰입을 못해서 알지를 못해요. 창조주하고 우주는 알게를 하려고 노력을 도와주려 했는데 당사자들이 몰입을 못해서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 몰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부부 몰입을 하는 자는 알아요. 사업 실패, 힘든 가난,
여러 가지 있죠, 어려움이. 그걸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몰입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나의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망가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치가 깨닫고 몰입을 했다고 할 때는 이걸 교육을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몰입을 못했을 때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몰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교육이 몰입을 못했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 서로 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는 몰입이라는 게 뭔지 또 모르죠. 부부 몰입은 소중한 거예요. 어제는 저희 집사람이 좀 우울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술도 안 하고, 그런데 어쨌든 와이프가 닭발집을 가라니까, 원래 와이프는 제가 닭발집 안 먹는지 알아요. 닭발집을 갔는데 옆에서 네 분이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부부로 살게 되면 숭고한계는 거예요. 숭고하다, 숭고 이런 게 있거든요. 부부는 서로의 신이래요. 부부는 서로가 신이에요. 신적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염원을 다해서 항상 대해줘야 돼요. 몰입을 못하면 알질 못해요. 몰입을 하면 내 짝이 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드. 몰입을 못하면 내 짝이 누군지 몰라.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내 짝이 나를 구하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구해다 알게 돼. 긍정적인 걸 알게 됩니다. 몰입을 못하면 몰라,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 무지야. 부부로 무지여 살면 손해. 그러면 나는 잘 몰랐는데 하면 모르게 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모르니까, 양인 입장에서는 좀 몸이 세고 힘쓰고 세다 해서 힘은 약한 대신에 깐죽거리는 게 많아서 서로 치고받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거는 우주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고받은 순간이 뭐죠? 라우드리, 시끄럽고 더티, 더러운 거죠. 시끄럽고 더러운 거 본 우주가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바로 몰입을 하면, 몰입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죠. 이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 당하는지 알고, 아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면 이 소중한 사실을 결혼을 어쩌면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몰입하면 눈을 뜨는 거죠. 부부가 그냥 산다고 해서 그냥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몰입을 하게 되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질 못해. 몰입을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야. 함부로.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짝인데, 이 짝을 함부로 대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마치 그럴 수는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힘 있는 양 입장에서는 음을 뭔가 바칠 수 있겠죠. 이것도 엉망진창의 인생이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소중한 짝에게 함부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돈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시급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각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론화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알아. 모두가 알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 그런데 싸우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양. 조용할 때는 뭐죠? 여기는 사악한 영혼이에요. 여기는 의로운 영혼. 의로운 영혼. 사악한 영혼. 음이 조용하면 뭐죠? 아까 음이 내미 사일런스 클리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이 공간이 이게 막 침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악함이 깨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막 흐트러지면 엉망진창, 흐트러지지 않도록 뭐죠? 내면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을 관리할 수. 양도 마찬가지. 양도 사악함.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양도 내면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끼리, 요 의로운 영혼끼리 교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음이나 양이나 내면을 관리를 못해요. 관리 못하고 그냥 욕심으로 가득 채워.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이 사악함이 다 있어요. 사악함은 욕심을 좋아하거든. 사악함은 편하게 살려고 해요. 사악함은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나 혼자만. 욕심은 많이 가지려 하고, 의로운 영혼은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사랑하려고 그래. 이제 본질적 의로운 영혼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꽉 차버렸어요. 그냥 욕심과 사악함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꽉 찼어요. 그리고 어느 틈에도 의로운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음과 양이 어떻게 될까요? 알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몰입할 수 없어요. 뭘 알아야죠. 몰입도 알아야 몰입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내면이 시끄럽고 더러우면 몰입 안 돼요. 몰입 안 돼.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몰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몰입이고 뭐고 자식 하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한 달 동안 장기재직 휴가를 쓰고 했는데 퇴직 후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여보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버는 당신 돈 좀 많이 벌어오시고 조심하게 하게서 갔다 오세요 하고, 돈 많이 벌고 왔는데 고생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된가? 저는 어느 때 그랬습니다. 책을 쓰는데, 러브 엔지니어라는 책을 쓰는데 아마존에 가면 있습니다만, 사랑한다는 건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나는 주말 부부를 이렇게 이제 떨어서 했는데, 매일 오후 6시 때 수고했다 사랑한다, 아침에는 좋은 아침 사랑한다고 했고요. 이 사랑한다 주구장창 해줬어요. 지금 이제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좀 다시 들었다 안 하고 자식과 아내하고 해줬죠. 뭘까요? 몰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저희 아내랑 어떻게든 잘 살아서 이왕 한 번 사는 몸을 가진 세상이고, 그리고 나는 내 아내가 소중하니까, 난 내 아내가 소중히 여겨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엄청 싸웠거든요. 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에 함부로 하겠냐. 여자가 밖에서 직장에서 누구에 함부로 하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이물로 오니까 함부로 하지. 그래, 내 아내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물로 이렇게 할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큰 소리 빵빵 쳐도, 와이프가 나를 막 해도 다 기분이 좋은 거라. 몰입의 결과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아까 내면의 세계에서 관리 잘못하면 막 흔들고 팍 차게 되면 나도 강팍해지거든요. 일단은 몰입을 해야 돼요. 부부 몰입. 부부가 몰입하려면 어떻게 몰입할까요? 알려줘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거였죠. 이렇게 부부 사이 사악한 영혼, 어려운 영혼, 사악한 영혼, 어려운 영혼, 사악한 영혼. 요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사악한 영혼은 뭐죠? 라우들리 앤 더티야. 시끄럽고 더러워. 여기 사악한 영혼을 사는 것이고, 어려운 영혼을 사는 것은 사일런스, 클리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그러면 부부 몰입이라는 건 뭐예요? 왜 조용할까요? 왜 조용한 줄 아세요? 이 내면의 사악한 걸 깨지 않도록, 사악한 영혼이 깨지 않도록 이렇게. 왜 깨끗할까요? 어려운 영혼은 깨끗한 곳에 살아야 돼. 어려운 영혼은 청정한 곳에 살아요. 청정한 곳에만 살아. 그래. 그러면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부부 몰입은 뭐예요? 몰입 조건은 이렇게 살아야죠. 부부 몰입의 조건, 음과 양이 조용하고, 내면이라고 합시다. 음과 양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이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연속국에 막 욕하고 막 사기치고 하는 거 다 봐야 되나요? 그럼 눈이 안 본다 책도 안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이야기는 듣고 악한 이야기는, 사악한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 그런 게 있죠. 보지 말고 듣지도 말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산다는 게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지식이 다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체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체득 이야기 좀 할까요? 체득이라는 게 체득. 어떤 행동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체득이에요. 체득. 조선시대는 상수도도 없었고, 수돗물도 없었고, 조선시대는 옷 만든 기계도 없었고, 조선시대는 뭐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선시대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 옷을 입혀 배틀을 쌓아야 되고 스스로 집에서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 물을 길러가야 되잖아요. 저 먼 우물가에서 여자가 했어.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나무를 떼서 여자가 했어. 여자는 너무 힘들었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당시 밖에 나가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었어. 남자는 밭을 갈고 손을 하고 뭔가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죠. 기본적인 일을 했죠. 자, 이때 여자의 모습. 조선시대의 여자. 여자는 즐거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조선시대 여자는 즐거웠을까요? 무엇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다 똑같은데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 이건 체득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은 체득을 못한 사람. 이 체득을 못한 건 뭐예요? 몰입을 못한 거. 몰입을 못한 거. 체득한 것은 몰입을 한 거죠. 몰입의 결과치죠. 지금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로 산다는. 그 부부로 이렇게 결혼해서 끝까지 살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몰입은 뭐죠? 몰입은 뭐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몰입의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몰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고 몰입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몰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몰입했으니까 체득도 했어요. 그러면 이 체득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어요. 이미 깨달았다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 체득했다. 이 체득한 사람은 몰입해서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요. 체득한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 그래서 체득한 사람은 자기 짝을 깊게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짝을 존경해요. 이것이 뭐죠? 몰입의 결과지요. 몰입.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는 거. 더 좁지도 막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몰입을 못하면 체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사랑 깊자랑하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못해. 자기랑 결혼하고 살면서 한 집 이불 묶고 살면서도 사랑할지도 모르고 존경할지도 몰라.
엉터리. 여성에서 결혼해서 자, 더 이상 가게 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강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입해서 이제 몰입을 한 사람,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몰입을 성공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 몰입에 실패한 사람은 다음 단계도 실패. 자, 몰입에 성공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에 집중. 수렴이라고 그래, 수렴. 몰입에 실패한 걸 발산이야. 이 발산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발산이죠. 이게 발산. 수렴 뭐예요? 이게 수렴이에요, 수렴. 근데 이 수렴점은 뭐한대요, 이건 뭐한대요? 집중해서 만났잖아요. 집중해서 만났어.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라고 할까요? 엉뚱하긴 한데, 음도 제로가 됐고, 양도 제로가 됐어. 음도 몰입을 했고, 양도 몰입을 했어. 혹은 음만 몰입해서 양을 몰입을 시켜서라도, 어째 몰입해서 여기가 왜 집중, 수렴, 컨버전스. 뭐 수렴을 했죠. 수렴 뭐요? 뭐한대로 여기 해당돼. 그렇지만 몰입에 실패해서 음도 몰입 실패했어. 그럼 몰입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또 양도 몰입 실패.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계속 멀어지죠 이렇게. 이거 있잖아. 뭐죠?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여기 멀어진 것처럼 여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그렇지만 집중은 뭐죠? 이렇게 한 건 모아진 것처럼 여기 모아지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왔어요? 자, 음이, 양이, 음이 의로운 영혼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구하러 왔는지, 또 구하한테 의로운 영혼인지 모르지만, 만나러 왔잖아요, 만나러. 주구장창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럼 무한대를 댁에서 왔다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여기는 몰입을 못 해가지고 뭔지 몰라. 그래서 몰입 못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무한대로. 발산되네, 발산. 다이버젠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써놨네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이거는 완성이죠. 만났으니까. 만나서. 여기는 미완성이죠. 못 만났으니까. 아니, 결혼해놓고도 못 만났어요. 결혼해도 만났어. 알지를 못하니까 못 만나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막 왼수처럼 지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결국은 미완성은 하나가 되지 못했죠.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렇지만 완성은 하나가 됐어. 음과 양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음양의 조화로 양의 조화로 하나가 됐어. 진짜 몰입을 못하고 다음에서 발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둘이에요.
여전히 하나, 둘, 따로, 양 따로. 둘이에요, 둘. 평생 살아도 둘이라면 둘. 미완성이 둘. 그래서 둘이서는 절대로 음과 양 따로는, 따로, 양 따로는 절대로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완성, 음양의 조화로 음과 양이 하나, 음양이 하나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완성이야. 둘이니까 이게 못 들어가니까 따로 양 따로는 못 들어가. 미완성. 우리는 지금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부분은 완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미완성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살아서 만나서 부부가 결혼해서 끝까지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결론은 그렇잖아요. 컨버전스에서 끝까지 살아서 완성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우러운 영혼세계에서 가잖아요. 발상은 둘이잖아요. 둘이 돼서 만났긴 만났는데 멀어지잖아요. 만나서 멀어지면 뭐 지랄하고 만날까요? 만나서 서로 컨버전스 돼서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우러운 영혼세계,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우러운 영혼세계에 가서 끝까지 머무르는 거죠. 이 기쁨은 무엇에 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 시작 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만나서 끝까지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만나서 끝까지 살지 못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외에, 이 부부란 이야기 외에 수많은 지식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또 다른 하나의 지식이니 여러분께서 부부로 살아가는 때 이 지식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혹시나 힘들어질 때 이 지식을 통해서 더 강화시켜서 꼭 결혼해서 끝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